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삶의 목적과 구체적인 직업, 즉 진로를 찾는 것이 큰 이슈인데요. 바로 이게 또 결혼과 재정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많으실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 제 간증을 나눈 적이 있지만 조금 더 원론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여쭤보셨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요즘 MBTI 많이 유행하죠? 나를 설명해 주는 것 같으니까 뭔가 재밌고 같은 MBTI끼리 소속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MBTI는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셀카와도 같은 것일 뿐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 모습, 오리지널 디자인과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백일 사진, 돌 사진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나요? 그 시절 옛날 하두리 셀카가 아직도 나라고 믿는 사람이 있나요? 중고등학교 졸업사진 20년 전 증명사진이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 시절 사진을 자기라고 주장하는 사람 보면 좀 정신이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듯이 이 성격 테스트도 영원히 자기라고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합니다. 참고로 우리의 본래 성격은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격 테스트도 오늘 이 시점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소름 돋게 똑같은 거 당연하죠. 사진 찍으면 지금 내 얼굴이랑 똑같이 나오듯이 성격 테스트 역시 지금 이 현실만 제대로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그건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셀카와도 같을 뿐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진짜 자기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에 따라 진로를 정하실 필요도 없고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단순히 정형화되지 않고 상당히 입체적이고 고유하며 상당히 규모도 크고 놀랍습니다. 그럼 적성 검사를 해봐야 하나요? 무슨 검사를 해봐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저희 브라이스쿨에서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과정 가운데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테스트를 해보면 현재 상태를 체크해보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저는 그 테스트 결과를 놓고 기도로 하나님께 의견을 여쭤보면서 가지 않으면 결국 불완전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그 테스트 결과를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생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점 이런 것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걸 묵상하게 되고 믿어버리게 되면 실제 점괘대로 인생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삶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딱 좋은 수단이죠. 상당히 인생이 제한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당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고 그 수가 놀랍게 많으신 분인데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제한되어 버리면 안타까우시겠죠. 적성 테스트 결과는 앞서 성격 테스트처럼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단서들을 발견해낼지 몰라도 여러분의 전체적인 잠재력, 즉 직접 여러분의 삶을 지으신 하나님 수준에서는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겠죠. 잠재력을 다 깨닫지 못한 여러분 스스로가 낸 답변으로 내주는 결과이기 때문이죠. 즉 공급되는 데이터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과 역시 불완전합니다. 물론 어쩌다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본인이 크게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귀한 젊음을 아끼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요?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사실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 열정과 은사를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키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말 그대로 순수하게 즐기는 그 일,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누가 봐도 잘한다고 하는 그 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내비게이션을 넣어 두셨습니다. 아직 모른다면 본인을 사랑으로 오래 지켜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들이겠죠. 만약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 분별력이 좀 없다 하시면 그들의 말은 참고로만 하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알려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다 책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이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들을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고 더불어 하나님의 뜻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 자체가 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의 생각을 모두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감각, 즉 오감이 수집한 경험에 제한해서 과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절로 영원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에 맞춰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쉽게 말해 부정적인 생각, 소망이 없는 생각은 사망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은 완전히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빠르게 살아나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게 합니다. 쉽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어려서부터 저 자신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서 여러 테스트도 해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사주팔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때 그 테스트 결과나 사주팔자대로 살지 않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뒤바꾼 뛰어난 인재들 가운데선 정규교육 과정에서는 수재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브리엄 링컨, 헬렌 켈러, 윈스턴 처칠이 떠오르네요. 비록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했지만 그들 혹은 적어도 그들의 부모님은 그 현실을 부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부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위대한 인물들로 거듭나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들이 되었죠. 이처럼 IQ도 변하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나빠요. 별로 안 똑똑해요.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은 잘못 믿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허접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믿는 것이 곧 여러분 자신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명철을 가진 자들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드려요. 그 유익은 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누리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의 의견보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의견을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진로를 어떻게 정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드려볼게요. 그 첫 단계, 지금 맡으신 일에 충성하세요. 잠언 22장 29절 말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동일한 말씀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지금 맡으신 그 일에 근실, 즉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임하셔서 능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 직장인이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 예술을 하신다면 예술, 스포츠라면 스포츠 등 자신의 일에 최고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나 완벽해졌지만 아직 우리의 혼과 몸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육신은 아직 이 3차원의 세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맡으신 일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1절부터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형통했던 요셉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계신 그 가운데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요셉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진로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맡으신 역할을 찾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혹은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잘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즉 자아에 도취되고 싶어서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으시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결국 관점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나의 역할을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은사, 재능을 영어로는 gift라고 하죠. 값없이 받은 것, 거저 주어진 겁니다. 그 은사와 재능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은사와 재능으로 자신을 높이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이 땅에 온 이유, 태어난 이유, 이 땅에서 차지할 자리라고 여기시고 그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면 여러분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도록 즉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받은 것이 은사와 재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기를 높이는 데 은사와 재능을 쓰고 계셨던 분들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겸손해지면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 되셔서 친히 여러분의 진로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지도에 맞춰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각 사람이 다르게 고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같은 방법인 one size fits all 같은 적용법은 없습니다. 저도 저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나누지만 제 경우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온 잘못된 생각과 믿음, 여러분의 스스로의 생각, 즉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하신다면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오리지널 디자인이 펼쳐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십니다. 소유감성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삶, 여러분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